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장 350쪽에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번 주부터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엎드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영역이라는 거지요. 자, 아무리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가족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잘 산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그런 영역이 아니고 관계적인 영역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 보고 잘 산다고 할까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고 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완전히 가치관,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와 그 주인인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깊이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노예와 그의 주인과 또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단순하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종 오네시모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하셨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용서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한 달 정도 계속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는 용서를 넘어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관계적인 영역, 그래서 용서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용서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세 사람과 주님의 관계를 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관계가 용서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용서한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용서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의 발로가 아니고 더 큰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넘어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빌레몬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에게 용서를 권면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그들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를 넘어선 사람들이 된 거죠. 그들 안에 그들 심령 속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신 일 때문에 그들은 용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영성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정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용서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용서의 영성은 첫 번째로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서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요, 교회 개척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교회 개척자이고 그 교회 성도는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로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고 용서해 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고 바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일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8절,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영성입니다. 자,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서는 무슨 사랑일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이 사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살 찢기고 피 쏟고 물을 쏟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일으킨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서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빌레몬을 또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빌레몬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네시모, 이 종, 노예 오네시모 안에도 들어가셨으니 오네시모의 행위도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자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용서해 줄만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된 나를 변화시키신,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서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 정말 오르락내락하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용서의 영성입니다. 결국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조차도 없고 그 사람을 일으킬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지금 호령하는 겁니다. 바울이 혼자의 능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능력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무시로 사용하십시오. 무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병마가 나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고통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 가지 나약이 나를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능력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성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영성은 주님과 동행하고 명령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용서의 영성 두 번째는 무익이 아닌 유익함으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 11절로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배반하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는 유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무익한 삶, 무익한 인생, 이 오네시모는 주님과 만나기 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삶을, 오네시모의 삶을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내면에 일어난 유익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또 빌레몬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정말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영성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 주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노예 오네시모 안에 있는 유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아, 오네시모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익을 보는 사람입니까? 유익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까?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볼 때
무익한 것을 더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자리 잡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유익을 먼저 보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타인에게서 소망을 보는 영성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영성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망과 비전을 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어떤 특정 인물을 바라볼 때 무익이 아닌 유익,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용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타인에게서 소망을 보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이 괜찮아질 때는 용서의 마음이 들다가도, 또 실제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도 며칠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망과 비전을 보는 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를 붙들고 오네시모를 일으키시는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오네시모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 발걸음을 하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유익을 볼 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성의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익이 아닌 유익을 보고 소망과 비전을 보는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망을 보는 사람이 용서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옆 사람을 통하여서 유익을 보는 것, 하나님의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보는 것, 이것이 용서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해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 못 갑니다. 또 행동이 따르지 않는 용서도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말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내가 따르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변화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의 영성은 무익이 아닌 유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용서의 영성 세 번째는 억지가 아닌 자의적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인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억지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의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 안에서 용서의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 전북에 있는 김제 지역에 금산교회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회개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얼마나 간절함을 놓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대한 기록, 1905년 미국에서 파송된 남장로의 선교사였던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기록한 겁니다. 김제의 선교 이야기인데, 자, 다음과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을 유지했던 조덕삼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는데, 양반에다가 분홍이었던 조덕삼은 믿음을 갖게 된 그 이후로 토지를 팔고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다. 아마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조덕삼 비슷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분홍이었던, 정말 양반과 분홍이었고 그 마을 그 영향을 끼치는 유지였던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고 토지를 판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립니다. 조덕삼은 교인이 없어서 집안의 식솔들과 하인들까지 데리고 출석했다. 시간이 지나 교회가 부흥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자 장로를 선출하기로 했다.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추천되었다. 한 사람은 조덕삼 집사, 또 다른 한 사람은 조덕삼의 마부였던,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이자익 집사였다. 그런데 투표에서 그만 종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조덕삼 집사를 누르고 장로로 선출되었다. 이변이었다. 금산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조덕삼 집사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깍듯이 장로로 모시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제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이 영수라고 하는 그때 당시 장로보다 좀 낮은 직분이고 교회 행정과 설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자, 제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하인의 자식은 팔아도 되고요, 첩으로 삼아도 되고, 죽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조덕삼 집사는 자신의 집 마부를 장로로 존중하며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후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을 때도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를 진심으로 섬겼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한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신 것이다. 후에 조덕삼 집사의 손자인
조세형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이 할아버지 밑에 있는 그 손자 조세형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재익 집사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총회장까지 지낸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인이었던 조덕삼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덕삼 집사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의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의는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이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뜻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용서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도록 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로 십자가가 세로 가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로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늘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문제, 이 세로적인 수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잘 나아갑니다. 최고입니다. 그 모습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가로 십자가입니다. 세로 십자가는 잘하는데 가로 십자가, 다시 말해서 인화 협동적인 관계의 문제는 잘 못합니다. 어려워하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이 세로는 잘하는데 옆으로 가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주인을 온전히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바꿔 놓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나의 육신이 고달파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용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용서의 영성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결국에 계속 3월달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해서 선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왔는데, 이 용서의 문제, 이 종료주일에 이 용서의 마침을 찍게 하옵소서. 용서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또 타인의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는 삶입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용서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 용서의 영성,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는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재반죽하여 정결한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용서의 영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